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요,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시편의 기자의 신앙이 위대하고요, 그 범위가 거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때로는 116편의 결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18편의 서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당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117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모든 시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오늘 117편의 독특성은 그 찬양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또한 선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1절에 찬양하라 명령하고 2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라는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명령이 언약의 백성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이 말씀이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우리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지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찬양하는 거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도들, 특별히 자기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적인 선포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나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확장될 것을 이미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도다. 세계가 다 속하였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주셨으나 중요한 것은 너희를 선택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시편 117편은요, 아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짐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예언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본문 117편 1절을 인용해서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에 바로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과 예배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로 확장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찬양할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이 언약에 관련돼서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에메트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닌 언약적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의 잘하고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이고요. 또 에메트라는 이 진실하신 다라는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거죠.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제한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임하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것은 강하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이기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이길까요?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위의 모든 환경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요.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그 사랑 앞에서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모든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일희일비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쁠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이 내 생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사랑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고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시편은요,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요, 혼자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같이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34편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적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종말론적인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요한이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비전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날.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종말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찬양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